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 2025년의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생명과 시간을 창조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해를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늘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낙심하며 믿음 가운데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각오와 다짐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간절한 믿음을 주시고 열정과 정성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침에 해가 오를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옳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과금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갈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은 성탄절 둘째 주일이며 새해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천지 만물을 다스려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으로 다시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주신 은혜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하나님의 보살핌 덕분으로 살았으나 우리들은 그 은혜를 수시로 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경우 수시로 불만을 가졌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쉽고 필요할 때만 찾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에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더 잘 아는 한 해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께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2025년 창현재단은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자 표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 한 해를 맞이하려 합니다. 창현재단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며 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들로 칭찬받게 해주시어 구원받는 성도를 더 많이 보내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면서 자라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창현의 성도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창현의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고 섬기며 성도들에게 생기는 크고 작은 아픔과 기쁨을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창현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나도록 하나님을 아는 교회로 소문나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은 창현교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를 1년 앞둔 해입니다. 단순히 100주년을 자랑하기 위한 기념식만을 준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100년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게 하는 날을 준비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념사업 준비를 통해 창현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가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100년이 다 되어가는 창현재단에는 요양 중에 계신 권사님들과 원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해에는 창현교회의 큰 지킴이시였던 이세중 장로님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옵고 장로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신도회와 각 부서의 봉사자들의 헌신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신도회가 함께 모이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현의 청년들과 어린이부 및 중고등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곁에 좋은 동료들과 선후배들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어 학업과 진로와 취업의 성취를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인생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창현의 환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공궁에 처한 성도들도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예배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현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헌신을 해오시는 임성택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새해 새로 오신 김희정 부목사님과 김원혜 교육전도사님께도 창현 성도들과 사랑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금영경 집사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별을 하였습니다. 이별의 슬픔 가운데 있는 금은경 장민정 집사 가족에게 주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복음의 강국으로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정치적 혼돈이 경제와 외교를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오롯이 우리 국민들에게만 돌아올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국 건설을 통해 어려운 나라들을 지원하고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시적인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도 하루속히 주 안에서 평화와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몸을 아끼고 살아가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죽으셨다. 속죄는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다 바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주일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우리의 마음의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창현재단이 또한 창현의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또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가고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후 둘째 주일이며 새해 주일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재직 봉사자 임명식, 성찬식, 신년 감사헌금 봉헌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올해는 특별하게 오후 예배를 우리가 주제별로 나누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에는 1:1 제자 양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가 찬양과 기도회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저희가 친교 위주로 우리가 고궁이나 둘레길 산책하는 시간 또한 신도의 친교 모임으로 갖습니다. 네 번째 주일은 우리가 성경 통독을 가정에서도 하지만 특별히 주일에 해당되는 그 본문 가지고 또한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한테 알려주면서 요약하면서 통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5주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우리가 메시지를 오후 예배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월의 첫 번째 주 오후 예배인데 우리가 1:1 제자 양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든 가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무기를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에도 함께 우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6일부터 10일까지 오전 6시 1층 신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당회가 주관해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기도 순서자들 기억하시고요. 날씨가 좋지 않지만 우리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주시고,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찬식과 교회학교 진급식 수료식, 또한 1월 생일자 축하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의 주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회 표어 우리 앞에도 있는데요, 또 주보 앞면에 또 있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 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아멘. 우리 올 한 해 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대상 기관에서는 회계장부를 사무실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믿음생활 카드가 지난주에도 나눠드렸지만 받지 못하시는 분들, 또 우리 개인별로 우리 또 여러분 가정마다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5년 달력이 예배실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데 받지 못하시는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금경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시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점심 친교 봉사 이번 주에 5구역과 6구역, 다음 주에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들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우리 말씀과 삶 다이어리 제출하신 우리 분이 있어서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연 사모 나와주시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어드린 말씀과 삶 다이어리 계속해서 여러분 마치면 제출해 주시면 제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2024년까지 성경 통독하신 분들 체크하신 것들 제출해 주시면 또한 우리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까지 받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운 우리 부교역장님들 모시고 함께 동역하게 되는데요. 함께 이 시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과 신방과 우리 청년부를 담당해서 수고해 주실 우리 김희정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수아, 이시원 학생 함께 나와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어린이부와 우리 중고등을 맡아서 수고해 주실 김은혜 교육전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 소개하는데 우리 김희정 목사님이고요. 우리 큰딸 우리 이수아, 우리 작은딸 이시원 우리 학생입니다.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육전도사의 우리 김은혜 전사님, 우리 어린이부와 우리 중고등부를 맡아서 수고해 주십니다. 우리 젊게 느껴지시지만 지난달에 우리 결혼을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축하해 주시면서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우리 두 분
우리 김희정 목사님과 우리 김은혜 손사님과 함께 가족들 우리 인사 나눌 때 한 번 더 박수를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눈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오지 못했는데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표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 새해 주일입니다. 오늘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5년 새해는 우리 모든 창현의 가족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는 우리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새해가 왔다고 해서 저절로 문제들이 해결되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풀리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새해는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감으로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12장 7절 하반절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12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30장 8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도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사무엘하 5장 19절과 23절에서도 각각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고는 늘 하나님께 물었고, 또한 그 응답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사무엘상 2장의 말씀도 엘리 가정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한 가정은 당대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이요, 다른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명문가로 시작했다가 악명 높은 가정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가정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엘가나의 가정은 무명의 가정이었지만 후에 명문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경배에 있습니다.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두 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주어지는 것인데 그들은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억지로 빼앗아 먹었습니다. 어차피 제사 드린 다음에 우리의 차지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부분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컸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비록 엘리 가정이 제사장 가정이었지만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 가정이었지만 이 가정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실제로 이 말씀과 같이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엘가나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또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리고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고 올라갈 때에, 성경에 보면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성실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거나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많은 은총을 받게 하셨습니다.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이대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대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응답으로 마땅히 올려드리는 것이 경배요 예배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예배 시간을 통해 냄새를 맡고 느끼고 먹고 배부름을 얻어도 만족함이 없는, 늘 그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은 순간, 그것이 예배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만족스럽지 않고 계속해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됨을 어거스틴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사무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교회 창립 100주년을 한 해 앞둔 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그 역사에 걸맞는 교회 외형과 내적인 부분들을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외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즉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일 다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above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특징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으로 칭하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 나와 마음과 생각이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이고 허도한 허물이 보일지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허물이 보일지라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물었을 때 테레사 수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냐고요? 조용히 집에 가서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부터 사랑하게 될 때 세계의 평화는 더욱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세계의 평화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을 조용히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나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에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은 가장 먼저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물건이란
헬라어로 하판타인데 이 단어는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를 의미하며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바로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재산은 헬라어로 크레마타라고 해서 경작지를 포함한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소유는 헬라어로 휘파르세이스라고 해서 토지 이외의 다른 모든 소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의 가진 소유물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팔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이 문장의 시제가 바로 미완료 동사 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팔아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까지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이 땅에 온 우리들에게 모든 물건과 재산과 소유와 음식과 마음까지 채워주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나누면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사용하며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나만을 위한 은혜들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이웃을 섬김으로 칭찬을 들으며 살아갔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대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각자가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참고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쫓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참고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참고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저 멀리까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등의 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발을 딛는 그 한순간마다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실 때도 바로 그의 앞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심히 섬기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어요. 보디발의 총무로 있었을 때 그는 그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하셨더라. 그가 성실하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이 보게 되었고 형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단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겨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실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또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켈리슈 목사님의 목회하는 우즈랜드 교회는 교통 표지판 4가지가 교회 벽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4가지 표지판인데 첫 번째 표지판은 일방통행 표지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순종하고 내 자신의 뜻을 우리가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그 방향을 향해 오직 전진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멈춤의 표지판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나 또한 확신이 없을 때는 일단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유턴의 표지판입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태도로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가는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양보의 표지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뜻을 다른 사람의 뜻에 공동체의 의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다른 사람을 위해 더 적합한 사람을 있다면 그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표지판, 일방통행, 멈춤, 유턴, 양보의 삶,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라고 그 교회는 교통 표지판을 붙여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비추어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희망찬 또한 소망이 가득한 한 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 용서하며 나누는 삶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내가 변화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직 봉사자 청지기 임영식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마 임명 그 자료들을 제가 동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종짓들은 모두 다 해당됩니다. 또한 우리 서리 집산 작년에 이어서 집사로 임명되신 분들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넣은 줄 알았는데 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우리 모든 재직회와 모든 각 부서의 임원들을 저희가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리 집사님들, 그다음에 모든 한종짓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서리 집사님들 우선 죄송하지만 함께 다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우리 서리 집사로 우리 박지한 성도님과 정소희 성도님을 우리가 임명하게 되는데 대표로 우리 박지한 우리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재직 봉사자 청지기들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임명을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맡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인격과 삶이 성장해야 합니다. 맡겨진 일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기도로 여러분을 후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제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리 집사님, 우리 박지한 집사님이 이제 대표로 묻게 되는데 여러분도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교회가 임명하는 재직 봉사자 청지기 직분 특별히 서리 집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힘쓰시겠습니까? 네. 이제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서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신 재직 봉사자 청지기 또한 서리 집사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제가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이 청년교회를 섬기는 재직 봉사자 청지기 또한 서리 집사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며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그 직분과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며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도 한 마음으로 그 복된 섬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고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힘써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임명장 제2025-1호 이름 박지환 위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1월 5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창현교회 담임목사 임승택. 인사를 나누시게 박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잊어버린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꽃집에도 꽃다발을 이미 예약해놨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오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년주일 우리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현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성찬상은 신년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상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성령 임재 기도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성찬을 거행하려 하오니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별하소서. 우리가 받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 성찬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새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빵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빵을 나눌 텐데 혹시 유아 세례 받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비록 아직은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새롭게 변화된 저희들 이제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신년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저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서 있을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께서 새로운 꿈을 안고 떠나는 우리 믿음의 순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를 주의 은총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등불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파견사는 우리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한 해 동안 예배에 충실하게 임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